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3장 말씀을 살펴보면 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궁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죄를 알아야 죄와 맞서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죄는 어떤 경로로 침투해 작동하는가입니다. 죄는 왜곡에서 시작됩니다. 사탄의 하수인 이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간교했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엘로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로 번역된 단어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그 언약은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교묘하게 이 표현을 바꿉니다. 하나님이라고만 부릅니다. 즉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을 삭제해 버립니다. 이 뱀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와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안 지켜지는 거야. 언약은 때로는 버려지는 거야. 하나님이 언약을 안 지킬 때도 있어.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이러한 왜곡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교묘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 거야 라는 것이 진리였습니다. 근데 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결코 죽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이와 같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죄가 점점 깊어지는데 그 깊어지는 과정에는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뱀은 이제 다음 단계로 사람을 유혹해 합니다. 왜곡된 진리에 의해서 분별력이 흐려져 있는 사람에게 뱀은 달콤한 유혹의 말을 던집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을 수 있어 라고 유혹합니다. 거짓된 말로 왜곡한 뱀은 이제는 새로운 대가를 제안하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혜택, 최고의 혜택이 기다리고 있노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명제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유혹에 넘어가면 어떠한 결과가 따라오는가 하면은 바로 의심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됩니다. 죄는 이와 같이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죄가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왜곡과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우리에게 유입됩니다. 자, 이것을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이 모호한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알고서 애매모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힘이 있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이 오셔서 두 가지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은 말씀을 가르치실 것이며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왜곡되어서 그것을 분별하고 있지 못할 때에, 그리고 다양한 유혹이 들어와서 죄인의 길에 서 있을 때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러한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죄로 하여금 우리에게 들어오는 길을 차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말에 미혹됩니다. 뱀의 말을 듣고서 열매를 바라보니까 이전과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이미 하와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선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열매를 바라보니 다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에 죄의 본질적인 요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요한 1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창세기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본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먹음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이끄는 죄의 본질입니다. 부패한 마음의 충동을 이용해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채워가도록 이끄는 죄의 본질을 일컫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도록 유혹하는 것, 이 또한 죄의 본질입니다. 자, 두 번째 본질은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보암직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욕구가 많아지게 만듭니다. 보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보고 나니까 그 욕심이 더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갖게 된 욕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죄의 본질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도록 유혹하는 것, 이 또한 죄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본질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를 제1로 삼는 삶을 말합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집중되기를 바라는 삶입니다. 타인에게 무엇인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불러올 때가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채우도록 유혹하는 것 또한 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채우고 싶은 마음, 이러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보다는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나를 섬기는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내가 차지하며 살아가도록 이끌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삶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죄는 육신의 정욕을 만족해 함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죄는 안목의 정욕만을 만족해 함으로써 자기 이익만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죄는 이생의 자랑을 만족해 함으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이 세 가지 본질적 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쉽게 유혹받도록 접근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와에게 다가온 죄의 본질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섬기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죄의 본질인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 땅, 그 남은 땅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목초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우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양과 소에게 물과 풀을 먹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의 목자들이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는데 다투기 시작합니다. 남이 아닌 친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타이릅니다. 이렇게 다투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타이르고 꾸중하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 진영에 있는 목자들은 다툼을 그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분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제안합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먼저 이익을 챙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을 지켜내는 것이 그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전한 힘을 다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하든 롯이 선택하지 않은 그 반대편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이 비록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땅일지라도, 그 땅이 비록 지금 우리가 다투면서 살고 있는 이곳보다도 더 불편한 지역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가장 적합한 땅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근원을 들어가 보면 늘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근저에 가보면 죄의 본질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삶만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자신과 타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죄의 본질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의 이익을 더 챙겨. 이거 양보하면 어떻게 해? 상대방만 좋은 거 아니야? 너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다 가져가. 그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 너만 잘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죄의 본질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으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배려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인 자기 이익만을 위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죄의 본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죄로 인해 초래된 결과가 과연 무엇일까입니다. 자, 죄의 결과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3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수치스러운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원래 3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뱀이 유혹하면서 한 말에 의하면은 이 열매를 먹고 나면은 눈이 밝아져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눈이 밝아지면서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누렸던 어떠한 영광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적이 사라짐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치심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면목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감히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납니다. 창세기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죄인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영광스러운 교제도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사람이 받은 저주였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죄는 왜곡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통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온 죄의 본질은 나만의 유익함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자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죄와 싸울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히브리 공동체 사람들이 죄와 맞서서 싸우고 있는데 간절하게, 그리고 정말 격렬하게,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죄와 맞서 싸우고 있지 않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사용된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정부에 맞서서 끝까지 항쟁했던 마카비 시대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당시의 지휘관들은 자기 휘하에 있었던 병사들에게 결사적으로 싸울 것을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희생자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적과 결사적으로 맞서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적군과 대항해서 싸울 것을 독려할 때에 바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표현을 사용해서 죄와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적을 막아내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결사적으로 싸우듯이 죄와 맞서 싸울 때도 이와 같이 결사적으로 항전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 이 죄와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와 맞서서 당당히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맞서지 못하고 오히려 격렬한 싸움을 피한 채 영적 무기력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무기력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굴복하고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맞서서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결사적으로 싸워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는 것, 이것을 죄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은 죄는 왜곡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과 단절케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죄를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령의 능력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길에 서지 못하도록 이끌어 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너의 이익만 챙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죄의 본질과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사항전, 피를 흘리기까지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알고 죄와 싸우는 영적 혁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노베이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에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